여호수아서 6장 1절에서 5절, 15, 16절, 20절, 21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6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겐키 데스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최근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절기를 아십니까?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드벤트라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는 대강절이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어렸을 적에 혹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초를 일주일에 하나씩 키는 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여호수아서 6장을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단순한 기다림 이상의 믿음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이게 대림절하고 절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 너무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리는 태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저 큰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지금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오늘 우리도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한번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셔야 될 때이지 않나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호수아서 6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시를 받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여리고성이 매우 견고하게 철저하게 방어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문을 닫고 있고 거북이가 안에 쓱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바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3절에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 지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의 당대의 전쟁 전략으로는 전혀 합리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돌다의 히브리어 의미는요, 단순히 걸어다니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생각 없이 걸어다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돌고 집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는데 어떻게 돈다고요? 의식하면서 집중하면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며 행진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밑받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받은 상황에서도 그 명령에 온전히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그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즉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행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순종과 신뢰가 행위로 나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엿새 동안 6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몇 바퀴 돌았지요? 7바퀴 돌았습니다. 자, 전체 몇 바퀴 돌았다고요? 13바퀴를 돈 겁니다. 여러분, 성 하나를 13바퀴를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게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전부가 다 이해 안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순종해라.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어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온 상황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에게는 각각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스토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하기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여리고 성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 올해로 100주년이 된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1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남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못할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이 그것이 너무 거대하게 보여서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그 순종은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순종해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으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원어에 보면은요, 이 나팔이라는 단어는 쇼파르라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쇼파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고한다. 나팔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승리를 선언할 때 나팔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아니면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이 깨달아지면 오늘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며, 즉 쇼파르를 불며 행진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선언으로 지금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돌았다고요? 의식하면서 돌았다고요. 집중해서 돌았다고요. 무엇을요? 승리할 것을 집중하면서 돌았다는 것입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식하고 집중하며 돌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각 개인들에게도 우리가 걸어갈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붙드시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종의 열매를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여달라 말씀하지 마시고요,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봤을 때는 견고해서 이것이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의식하며 집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데 적에게 경고를 주는 나팔이 아닌 우리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나팔임을, 여러분 그것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역사심입니다.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함락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라는 것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15절 말씀 보시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일째 날 몇 번이요? 7번이요.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종종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일곱이라는 단어는 쉐바라는 단어인데 완성과 성취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이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도는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요, 이 모든 행진이 무의미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이 교회 주변 이 닛보리 지역을 일주일 동안 13바퀴 돈다고 하시면은 중간에 불평불만하실 분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돌아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이 여리고성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돈다라는 것은요, 큰 믿음이 동반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 이 행진이 무의미해 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런 일을 왜 하지? 속된 말로 이런 뻘짓거리를 왜 하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보실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한 확신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결과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먼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행진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셨느니라. 어떤 형태입니까? 과거형입니다. 나타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선언하는 과거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직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도전과 어려움들, 때로는 그것이 여리고성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설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시간에 구애받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때론 내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일본어 성경에 카미사마가 하타라카레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선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 되는 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종 그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가르치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이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은요,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좀 많이 들으면서 좀 의식적으로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정말 많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경험해 본 바로는 말이야. 내가 살아본 바로는 말이야. 내가 그거 해봤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 뜻을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 뜻을 행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전이나 어려움은 어느 때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저에게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미션들이, 각자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요, 여러분, 내 시선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있는 모든 장벽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마떼 이데 그다사이. 다마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연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단순히 외침 이상의 중요한 신앙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다, 이것은 그냥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전쟁의 승리를 선포한다라는 외침의 단어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외침은 이스라엘의 200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연합, 이 연합이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역사했고 기적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지 개인의 순종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지역에 허락하신 이 로컬 처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틀렸습니다. 하기 싫은데? 틀렸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동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200만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10명만 모아놓으면요, 10명의 의견으로 아마 2시간이 지나도 이야기가 끝이 안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외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적 신앙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째가 어제 밤에 38점 몇 도가 돼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딸이 아프면은요, 아빠도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긍휼함이 여기서 나오는지요. 저만 그럴까요? 그런데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아픈데 아파하는 성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우리 형제 자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 성도가 아파하고 있는데 아프지 않다.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개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0년 동안
지금까지 살아남기 위해 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의 개개인의 비전과 꿈이 동경복음교회의 사명이 우리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갈 때 개개인의 신앙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공동체적 연합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다른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에서 제자로 나가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합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연합하다, 하나 되다라는 단어가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됨 그리고 완전한 결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놓을 때 그들의 행동은 완전한 결속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싸우심에 어떻게 했다고요?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행진할 때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외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하드 연합된 외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연합이 이러한 순종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갔다 왔는데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기 있는 저 성도님들은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뭘까? 저기 있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내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행복하시답니다. 뭐가 그렇게 행복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죠. 목사님 그거 모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행복 안 하면 그거는 가짜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가서 극동방송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셰플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극동방송의 녹화방송을 가서 PD님과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구나. 그냥 모여있는데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안 살아계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연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40년, 30년, 짧게는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도들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우리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 되어서 복음 전파와 일본 선교라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연합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인정하며 섬기며 나아가며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합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열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하셔야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을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신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여리고성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삶의 도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가정의 도전일 수도 있고, 교회가 직면한 일본 복음화의 사명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사야에서 40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입니다. 때로는 형통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본 선교, 그리고 지역 선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세계 선교,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합된 믿음과 순종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실히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결단과 순종의 걸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평생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